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장은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 거룩하도록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자는 죄를 자복하고 120% 보상하고 속죄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부간에 발생하는 의심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아내가 행하는 불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쉽게 말해서 증거가 없어도. 14절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심이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아내와 같이 가서 이러한 일로 왔다고 하면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면,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이 물을 다르게 말하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라고 부릅니다. 18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손에 이렇게 들고 여자는 머리를 풀고 그리고 남편이 가져갔던 헌물을 들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9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할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상태에서 저주를 선포를 하는 거죠. 이때 여인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에 넣고 그 다음에 25절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왔던 보리가루 10분의 1을 여자의 손에 들고 맹세를 시킨 다음에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뒤에 그 중에 한 움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물 그릇에다가 땅에 먼지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넣고 빨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많이 오염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좀 마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고 이거 탈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야, 이거 마시면 그냥 배탈 나겠다 싶은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도무지 판단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방법대로 판단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사실이 드러나야 되겠죠. 사실이.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단지 물이 더러워서 먹고 탈이 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냥 탈이 났어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 이것 좀 껄쩍지근한 물이니까 그거 먹고 배탈이 났다 생각되면 그럼 이것은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런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로 드러나려면 이 마시는 물로 인해서 배탈이 나거나 하는 그런 탈이 나서는 되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경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뭐냐? 첫째는 이겁니다.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못했으면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아닌 다른 일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잘못하지 않았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행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더럽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걸 먹고 탈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남편의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심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여인에게. 29절 말씀.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의심의 법을 주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뭐였죠?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남성이 자기 소유인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지만 여성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면 억울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냐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의 불륜이 의심될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왜 남편한테만 아내가 의심될 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의심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그 시대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여성이 위치가 지위가 어떻다고 했죠? 남자와 동등하지가 못해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전을 보면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간음을 하였을 때 누구를 처벌하라고 하셨냐면 여자만 처벌하라고 하시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다 처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인이 죄가 있음이 드러난다면 그 여인과 함께 간음한 남자 역시 찾아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범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처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부부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적은 단위에, 가장 작은 단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의심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해서 풀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주신 법이 이 의심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서로가 안심하며 의지하며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처음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